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서 평안히 계십니까?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막바지 방역 작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대면 예배를 미루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목자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준비한 아주 작은 선물을 들고 반갑게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렇게나마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면 너무 좋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할 때 참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심되는 일도 많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은데, 그러나 큐티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이 모든 길흉 화복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의미 없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오직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고난들을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제공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이지 못한 날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불쌍한 것은 이 힘든 시간에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없는 저 바깥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힘들지 마음이 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이 어려운 때를 놓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티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힘든 중에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해석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갈급하고 응답받기를 바라는 모든 음성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각 가정 가운데 예물을 들고선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성도님의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바쁘게 다니다가 갑자기 도망치듯이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남편은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녀와의 결혼 생활 10년 동안 20대부터 50대까지의 다양한 여자들과 끊임없이 여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이 아내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아왔는데 이제는 그나마 소식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이 남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내에게 남겨진 것은 아직 어린 이 아이들과 남편의 빚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자매님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범하는 기도의 두 가지 오류가 뭐냐면 천주교에서 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정력적인 기도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쉽게 범하는 이 기도의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기도할까 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는 주님의 숨결과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 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의 정신과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외식적인 기도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학교, 중보기도 모임, 기도회 등 수많은 모임과 기도를 가르치는 곳이 있지만 기도의 방법론보다는 기도 그 자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문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문장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데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페테르,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요,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나빴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170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합쳐보면 날마다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해도 한결같이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3번이 아니라 2번만 해도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은요, 야, 내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다, 이렇게 지겨워합니다. 지금 저랑 제 아내도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 딸이요, 겨울왕국 주제가를 정말 이게 과장이 아니고요, 한 70번 이상을 반복해서 듣는 것 같아요. 얘가 한번 그 노래를 듣더니 꽂혀가지고 이걸 반복해서 듣는데 처음에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 좋은 노래도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소월 시인의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라는 시처럼 내가 아무리 불러도 지겨워하지 않으시는 좋은 아버지가 내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100번을 불러보십시오. 1000번, 10,000번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부르고 싶을 때 원 없이 부를 수 있는 내 아버지께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아가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이에요. 5,000원짜리 티셔츠 하나를 입고 싶어도 아빠하고 부를 그 친밀한 사람이 없어서 그게 불쌍한 거예요. 지금 제 딸도 자다가 깨면 어둡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걸 제일 먼저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깊이 자다가도요, 애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천둥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아이가 부르는 소리는 들려요.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친밀함이거든요. 큰 소리로 고함치는 소리보다 친밀한 이 자녀가 부르는 작은 말이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게 그게 바로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됨을 가르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립니까? 자, 이렇게 주기도문 첫머리에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끼리 모이면 크고 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온 식구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가 되면 그 집은 되는 집이에요. 한 아버지의 자녀로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진정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 먼저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메시지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언어예요. 여러분, 서로가 신앙 고백이 다르고 아버지가 영육간에 다르면 나눔을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오픈도 너무 힘들어요. 화목이 안 되는 거죠. 명절에 같이 모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식구들끼리는요, 통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너무 여실히 느낍니다. 저희 친척들도요, 모이거든요. 모이면 저희 형제들은 다 목사잖아요. 근데 친척들 중에서는요, 술고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목사 이 동생한테 술을 한번 따라달라고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저희들도 거기서 술을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서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혈통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혈통과 성품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큰 응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너무 세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는 어릴 때부터 자기 집안의 안 좋은 이야기, 내 약한 이야기, 약점이 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희 처가댁은요,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나눔을 하는 거를 참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으니까 한편으로는 사모로서 입이 무거우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병나기 딱 좋은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요, 훈련을 잘 받으셔서 제 아내가 남편 흉을 보고 자녀의 약점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요, 다들 들어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 이해해 주시고 약점 오픈한 목회자 가정을 여전히 지도자로 인정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느 교회 사모가 이렇게 성도들과 흉금 없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나눔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자 세계에서 사모란 존재를 두고 일명 따옥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요가 있죠.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이. 여러분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요, 사모는 있어도 없는 듯, 없는 것 같은 데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사모님들이요, 외로움과 고립감에 병들어서 사모 세미나가 따로 있어요. 저도 한 번은 이 사모 세미나의 스텝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모인 사모님들이요, 교회에서 쌓인 상처와 외로움, 말하지 못한 사연들이 여기까지 차가지고요, 세미나에 오면 꺼이꺼이 울어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사모로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혼자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패하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건강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우리 공동체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합니까? 기도 제목이 부끄럽다고 기도 부탁도 못하면서 나 홀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높은 분입니다.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높은 곳에서 다 보시기 때문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빚만 남기고 외국으로 도망간 남편의 문제를 놓고 우리 집사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사기를 쳐도 칠 사람이 없어서 부인과 자식들한테 사기를 치나, 너무너무 분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로 다니던 직장도 쉬고 있는 상태였고 남겨진 빚과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죠. 그리고 당장 살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서히 힘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사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고 아직도 빚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집사님이 이혼을 택하는 대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씩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먼저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고, 집사님을 보기도 미안해하는 시댁 식구들을 섬기고 전도했더니 동서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집사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빚을 시댁에서 나서서 해결해주고 드디어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며느리를 보고는 시댁에서 집사님 이름으로 살 집까지 마련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게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에요. 이 집사님이 재산 때문에 억울해서 빚을 떠안지 않겠다고 이혼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뜻대로 맡기면서 십자가를 길러놓고 걸어가면서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황만 빨리 끝내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나를 위해 하나님은 온통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도배해 주셨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겐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은 하나님이 끝내셔야 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로써 한 사건을 끝내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통해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제비 뽑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좋은 분이에요. 집사님의 고백처럼 어떤 어두운 고난에서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무조건 부인하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제안합니까? 기도를 드리면서도 응답의 가능성을 머리로 열심히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이 뜻이에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이 인간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이 명령형 부정과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게 명령의 말씀이지만 수동태로 쓰인 것은 거룩하게 하실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높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면 저절로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은 안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여를 외치고 존칭을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높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도 사탄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이 결박되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사탄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탄의 권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제일 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속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사탄의 나라가 빨리 종식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맛이 오면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왕궁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환경 속으로 오셔서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쁜 일뿐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알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에 순종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질서에 순종합니까? 이것이 바로 질서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건 앞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못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가난과 외로움과 질병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병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내가 돈만 벌면 하나님을 높일 텐데 나는 도저히 이런 말씀에 순종 못하겠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3번째 제목이 술 문제였다고 해요. 이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술 파는 문제가 고민이 돼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여러 사람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심지어 전도사님들이 술도 음식이니까 팔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술을 팔았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다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집사님이 술을 안 팔려고 술집에서 떡볶이 장사로 직업을 바꿨다는 내용을 읽고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손님들이 술 마시는 것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고 그 영혼이 좀 불쌍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매상을 올리기 위한 변명이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바꾸든지 장사를 계속하든지 술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고백이에요. 나를 높이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구별된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님의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내 자신과 가정에, 학업과 사업과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4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지만 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 수영 선수 진호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의사 아버지와 엘리트 엄마에게서 태어난 진호는 평범한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진호 엄마는 혼자 아이와 씨름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을 인정하고 병원에 데려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고난 중에 주위 사람들의 전도로 이 교회에 나가게 된 진호 엄마가 진호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기도보다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킨 것처럼 진호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진호를 고쳐볼 양으로 기쁨이 없을 때도 기뻐하려고 애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외치면서 봉사와 헌신에 열중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 진학해서 교역자가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결심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이 뭐냐면 하루빨리 진호가 낫기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진호의 엄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진호가 낫기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호 엄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호가 9살 때 정규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자 진호 엄마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진호는 괴성을 지르고 낄낄대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절규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통스러웠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진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아이는 내 것이고 그 아이에게 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응답으로 진호의 어머니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하신 방법이 뭐냐면 진호의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진호가 나를 구원한 소중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진호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진호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 진호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셨고, 학교에 보내주시고, 아이의 편식도 고쳐주시고, 수영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장애인 대회 수영 경기에서 진호는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진호와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뜻은 병 낫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힘든 자녀, 힘든 배우자, 힘든 환경을 주신 것은 그 환경을 통해 내가 구원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 힘든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시는 모든 것에 통치를 받고 감사하지 못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구라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 뜻이나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구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은 한번 기도할 때 기도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앞일에 대한, 그리고 내 현재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근심과 걱정을, 그 내용들을 다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환경의 통치를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 나를 오늘 위로하여 달라고, 아버지 나에게 오늘 힘을 달라고
우리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이 찬양하고요, 우리 다 같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시간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주님, 이 환경을 잘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이 환경 가운데 훈련받고 거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하나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목 놓아 아버지를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이 모든 환경의 통치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나아올 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것을 믿고 굳건히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두운 날들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잘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잘 훈련을 받아 이 힘든 환경들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잘 견디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으로 훈련받을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순간들과 힘든 환경들 가운데 잘 훈련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최영민 집사님, 김선자 집사님 부부의 따님의 결혼식이 잘 끝마쳤습니다. 우리 만나게 되거든 현장에서 축하한다고 인사들 한 번씩 해주시고요. 함께 이 결혼식이 덕스럽게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원래는 추석 때 만나 뵈려고 했었는데 여러 군데서 이렇게 추석 이후로 대면 예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지만 추석 전에는 얼굴을 뵙지 못하고 후에나 얼굴을 뵙게 됐는데 각 가정에서 정말 이번 추석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평화롭고 또 말씀이 증거되는 추석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메시지와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드리려고 가는 거고요. 선물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 댁을 방문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반갑게 준비해 주시고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잘 통치를 받아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